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성경에 나와 예수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죽은 자의 핑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16강에 들었습니다. 16강이 결정되어지는 그 포르투갈과의 경기, 여러분 밤잠 설치시면서 이것저것에서 탄성이 흘러나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보는 축구는 다 지기 때문에 잘 잤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4년 전에 월드컵 때 똑같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억났어요. 4년 전에는 16강 못 올라갔습니다. 예선 3경기에서 1승 2패로 못 올라갔어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던 것은 마지막 경기, 그 당시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을 꺾었다는 것, 그것이 조금 위안이 되었고, 그러나 16강에 못 올라갔는데 4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한 사람이 계란을 투척해버렸어요. 선수단 앞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좀 이해도 될 만해요. 그 동시에 8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 기억이 났어요. 그럼 8년 전에 16강 못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성적이 더 나빴어요. 예선 3경기에 1무 2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16강 올라갈 리가 없죠. 그때 인천공항에 선수들을 쫙 섰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이, 참 이게 주일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엿이나 먹어라 그런 의미로 엿사탕을 선수 앞에 쫙 뿌려버렸어요. 아시나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8년 전에는 엿을 던지고 4년 전에는 한 명이 계란 하나를 투척하고, 올해는 16강 올라가니까 잘했습니다. 막 많은 인파가 환영을 하고 선물을 주고. 그 주관이 누구일까요? 전부 본인 생각 아닐까요? 본인 생각? 여러분, 선수 입장에서 한번 경기 뛰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 가기 싫어서 안 갔을까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경기는 못했고, 어떤 경기는 그저 그랬고, 어떤 경기는 너무 잘했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주관이 되어져서 어떨 때는 박수를 쳐주고, 어떨 때는 계란을 던지고, 어떨 때는 엿이나 먹어라 엿사탕을 던지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그와 같지 않은가? 전부 자기 주관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신, 봉사,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면요, 다 다릅니다. 10명의 성도에게 물어보면 다 다른 대답이 나올걸요, 아마도. 또 본인이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오직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한 분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생각이 혹시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마을 들어갈 때, 회당에서도, 심지어 산을 올라가셨을 때도,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올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도 무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애워쌌든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그런데 이때 한 사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하나 있었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한 서기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제가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서기관이 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이 서기관이 누군가? 히브리어로는 소페르, 헬라어로는 그라마테오스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은요,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왕의 말이나 지시사항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율법도 기록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특히 에스라가 선지자이면서 서기관 아니었나요? 에스라도 서기관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행정가도 그 일을 행정의 일도 감당했고요. 특히 성경을 번역하고 옮기는 필사가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누구보다 율법도 잘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궁리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던 사람이 서기관이잖아요. 율법 잘 알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리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서기관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랍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요. 다시 말해서 자기 동료인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지만 이 서기관은 조금 달라요.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선생님으로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뭔가 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 배울 점 있는 것 때문에 랍비어라고 말하면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기관에게 나는 집도 없고 거처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고 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네 인생을 그래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그거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답변에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기관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에게 뭔가 배울 점은 있어서 랍비어라고 말은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머리 둘 곳이 없어? 아니,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배울 줄 많은 선생으로는 그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어요. 월드컵 축구 경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향해서 자기 주관에 의해서 안 좋으면
사탕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좋으면 박수를 쳐주는 그 모든 것의 판단의 주관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서기관도 선생으로는 인정하고 따르기는 원했지만 주님 말씀 들으니까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딱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원자로도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 되셔서 그가 이끄시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이 따라가는 것처럼 내 것은 없고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양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이 서기관처럼 뭔가 얻을 게 있는 사람 정도로 내가 기도하면 그냥 응답해주는 마치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잘못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더니 갑자기 연못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라고 말해주면서 뭔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으로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한 대로 인과응보의 어떤 축복만 가져다 줄 사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권선징악에 따라서 악한 자는 벌해주고 선한 자는 복을 주는 여러분 그 정도로만 예수님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도 안타깝게 이 서기관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울 게 있는 선생 정도로만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를 때 감수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포기할 것도 있습니다. 헌신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욕먹을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만 위안을 삼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생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돌아간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 21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먼저 가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어땠는지 그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에 없는 정보 하나가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아까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는 정보 하나가 있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 먼저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 먼저 요청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아마 12 제자도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 배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래서 12 제자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아마 그냥 주님을 따랐다면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부르셨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한 간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22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무정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가혹하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이 사람이 잠겨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다가 2년 전에 장인 어른께서 먼저 소천하셨어요. 양가 부모님 중에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큰 슬픔에 잠겼어요. 특히 오랫동안 이렇게 뭐 병원에 계신다든지 오랫동안 질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그나마 조금 덜 충격적이었을 텐데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부름을 받으셨어요. 온 가족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아니 부모가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픈 일이고 충격적인 일인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천륜과 도리까지도 저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람의 말이 지금 진심이 아니라 핑계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이런 식의 핑계가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천국 비유가 나오냐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먼저 종들 보내서 초대해요. 언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이때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날이 됐습니다. 그날이 됐는데 또 다시 보내요. 그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소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습니다. 다 핑계를 댑니다. 왜 그것이 핑계였는가? 여러분 정말 장가 가거나 밭을 사거나 소 5개리 때문에 바쁘면 못 갈 수 있잖아요. 초대를 받았지만 못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초대받고 청첩장 받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비에 나온 사람들은 가기 싫었던 거예요. 못 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바빠서 안 갔습니까? 가기를 싫어한 것입니까? 가기를 싫어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돌아봐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네요. 아유 초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고 무슨 말입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바빠서 안 간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예요. 싫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겪게 될 그 고난, 자기 비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자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곳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 장례가 중요하면 지금 예수님 이 앞에 없어야죠. 이 사람의 말은 진실이 아닌 핑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본능적인 핑계를 대죠. 그 핑계의 목적이 뭐냐면 그 일은 나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핑계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학교에 장학사가 참관 수업을 왔습니다. 과학 시간이었어요. 그 지구본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구본을 딱 놓고 많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긴장하고 아이들도 긴장하고 교장 선생님도 장학사 옆에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근데 장학사가 있으니까 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반장을 시켰습니다. 반장이 한번 말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반장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장학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학생이 저런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장학사한테 얘기했대요. 그게 사실은 저 학생은 착한 학생입니다. 저 학생이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장학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옆에 있는 교장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 이 학교는 도대체 왜 이럽니까? 교장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 선생 그러니까 내가 국산권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전부 뭐 하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사당 총신에 가면 대학원이 있는데요. 총신대학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정말 숨이 좀 끝까지 올라가면 좀 이렇게 찰 정도로 가팔라요. 동기 목사님들하고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그만 누가 누구 발에 걸렸는지 모르고 한 목사님이 넘어졌어요. 발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미안하다, 괜찮냐 좀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누가 누구 발에 걸린지 모르니까 한 목사님이 저 돌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목사 아니야 경사가 가팔라서 그래. 전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정도의 핑계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책임까지도 회피하는 핑계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책임 회피에 너무도 무거웠던 핑계들이 몇 번 나옵니다. 먼저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가인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바로 왕 앞으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 앞으로 갑니까? 가도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핑계 대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제가 그 일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몸이 아프고 정말 바빠서 시간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서기관처럼 이 두 번째 사람처럼 하기 싫은,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면 여러분 문제 아닐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그럴 때 정말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핑계를 대는 이유가 진짜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노아는요 술 취했었고요,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요, 야곱은 온갖 거짓말을 했고요, 요셉은 학대받고 노예로 팔려버렸고요, 모세는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요, 삼손은 바람둥이였고요,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디모데는 매우 어려서 놀림을 받았고요, 다윗은 간음죄 살인까지 저질렀던 중학범이고요,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선지자였고요, 나오미는 과부였고요, 욥은요 집이 다 파산했고요, 세례요한은 먹을 게 없어 벌레를 잡아먹고 살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요,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고요,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이 많았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몇 번씩이나 이혼을 당한 여인이었고요, 삭개오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어서 예수 믿는 자를 옥에 쳐 넣은 사람이었고요, 디모데는 위궤양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었고요,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까지도 살아났으니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핑계를 댈 게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돈 있는 자, 빽 있는 자, 힘 있는 자, 많은 은사가 있는 자,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은 사람, 성경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가족관계 다
깨어지고 인간관계 다 깨어지고 힘 잃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았던 온갖 핑계를 댔던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이랑 이 어순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 죽은 자도 죽은 자라고 지칭하셨고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러 나가는 사람도 죽은 자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사람, 그 유가족들이 다 죽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지금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자, 그리고 정말 진짜 이유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자를 죽은 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요청한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하러 먼저 가겠다라고 그럴듯한 핑계를 냈던 이 청년에게 주님은 너 그러면 너 진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진짜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면 많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죽은 자의 핑계를 삼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